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자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심지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평생 붙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그 말씀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3 미넨 세계의 축소판 우리 승엽 형제님부터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기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미넨 세계의 축소판. 그 주간 52개국 50여 개 교파에서 1000명의 젊은이들이 도착했다. 짐과 제니스, 짐과 조이 도우슨도 왔다. 짐 도우슨은 언제 봐도 품위가 있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조이는 우리 학교의 성경교사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3주 동안의 계획은 간단했다. 매일 돈 스티븐스의 지도로 500명의 젊은이들이 미넨의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동안 성에 남는 나머지 500명은 나와 함께 교육받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새롭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팀은 서로 교체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나 점심을 싸서 미넨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주간의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미넨에서 시가행진과 대규모 음악축제를 열 계획도 세웠다. 우리는 첫날부터 상상도 못할 만큼 가장 최악의 거부 반응인 무관심에 직면했다. 우리는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같았다. 미네는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시도는 축제를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여 매우 힘들었다. 스포츠는 커다란 우상이었다. 세계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운동 경기의 경쟁이 평화와 인류애에 대한 해답처럼 보였다. 사고 없이 잘 진행되는 올림픽 경기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독일 당국은 우리가 계획한 행진을 금지했다. 또한 음악 축제도 미넨시 밖에서만 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임시 변통하기로 했다. 우리는 조그만 팀으로 나누어 일부는 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공원에 모여있는 젊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일부는 거리에 흩어져 있는 군중들에게, 일부는 도시 전역과 경기장에 흩어져 나갔고, 나머지는 즉석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선수촌에서는 청년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운동선수들과 얘기하기도 했다. 좀 더 얘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큰 상점을 개조한 커피하우스로 함께 가서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다. 조금씩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역하는 2주 동안 우리가 부딪힌 가장 큰 어려움은 재미와 경쟁을 추구하며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러나 스포츠를 통한 세계 인류애의 우상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자 변화가 생겼다. 9월 5일 화요일 아침, 내가 우리의 모임 장소인 큰 줄무늬 텐트 안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뒷자리가 술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귓속말로 전해지는 소리가 차츰 앞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어두워졌다. 마침내 청년 하나가 통로를 헤치고 나와 내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 쪽지를 읽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선수촌을 부수고 들어가 2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죽이고 9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임을 중지하고 소그룹으로 나뉘어 어떤 방법으로든 이 비극을 변화시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동과 도시에 있던 500명의 YWM들도 그들이 있던 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둥그렇게 모여 조용히 무릎을 꿇고 테러리스트들이 선수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곳, 경찰이 교통을 차단한 지역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커피하우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사건을 지켜보았다. 곧 격렬한 총격전이 발생했고 9명의 이스라엘인과 5명의 아랍인, 1명의 독일인이 살상되고 이 인질극은 끝이 났다. 올림픽 축제는 하룻밤 사이에 장례식으로 변했다. 거리에서 떼를 지어 몰려다니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다.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의 사자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비극의 해답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테러리스트가 소동을 일으킨 바로 그날 이스라엘 출신의 YM어는 아랍 이슬람교도의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달린과 나는 더 이상 시골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남아있던 젊은이들과 함께 미넨으로 왔다. 올림픽 경기장 공연장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찬송했다. 사람들이 한 명씩 원형극장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조용히 우리의 찬양을 들었다. 찬양이 끝날 때쯤 한 독일 소녀가 우리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당신들은 예수로 믿는 사람들인가요? 달린과 내가 동시에 대답했다. 네. 그때 우리는 이 소녀가 예수님을 알기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우리는 그녀를 커피하우스로 데리고 가서 돈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돈은 독일어에 능숙했다. 그는 그녀가 유럽을 헤매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날 밤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팔을 흔들며 말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선수들에게 비극이 일어난 후에 시 당국자들은 마음을 돌이켰다. 그중 한 경찰관이 돈에게 말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지난 3주 동안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 유일하게 좋은 것이었소. 시 당국자들은 시가행진을 허락하고 도시의 정원에서 꺾은 수천 송이의 꽃을 주면서 도시 중심가를 지날 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걸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인쇄기로 10,000장 정도의 전도지를 찍었다. 사람들은 전도지를 우리 손으로 나누어 줄 새도 없이 집어갔다. 전도지에는 아랍 YM어들과 유대 YM어들이 같이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세계 인류애를 유지하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전하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다. 3주간의 올림픽이 끝났다. 미넨 올림픽은 결코 잊지 못할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도 3주간의 전도 여행을 끝냈다.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었던 시간이었고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던 비극이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YM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풍성한 헌금으로 성의 잔금을 치를 수 있었고 이제 독일의 영구적인 닻을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 큰 줄무늬 텐트를 걷기 전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가 가진 다음 계획에 따라 헌금을 하거나 헌금을 받았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행기 값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 세계 20여 개의 YM 지부 중 하나로 가서 계속해서 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들은 로잔학교 이후에 생긴 3개의 학교 중 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추가 경비가 들었다. 부모님이나 교회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도록 강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하느라 많은 시간 동안 장거리 전화를 사용했다. 올림픽이 끝남으로써 나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다음으로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분야는 배에 관한 것이었다. 왠지 배가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길이는 약 150m가량이고 몇백 명이 숙박할 수 있으며 배 안에서 운영될 학교 건물도 필요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줄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큰 화물선이 될 것이다. 의료진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항구마다 내려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배는 하얀색으로 칠해져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제3자가 뉴질랜드에서 팔려고 내놓은 마오리라는 이름의 국내선 선박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 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배를 구입하도록 말씀하신 지 13개월 만인 1973년 4월에 나는 마오리를 조사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향했다. 우리는 벌써 선장과 다른 자격 있는 선원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로잔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웰링턴으로 가는 비행기는 항구 위를 낮게 날며 마지막 진입을 했다. 언덕이 많고 만으로 둘러싸인 것을 보니 꼭 샌프란시스코 같았다. 그때 나는 비행기 창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배를 보았다. 그 배는 틀림없이 마오리일 것이다. 그 배는 친구들이 묘사했던 그대로였다. 하얀 갑판 위에 주황과 파란색의 굴뚝이 있는 137m가량의 검은 배였다.
웰링턴의 언덕 아래 늠름이 떠 있는 것을 보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미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기선 회사에서 온 대표와 뉴질랜드 YM의 지도자 중 한 사람과 함께 마오리로 다가갔다. 정말 좋은 배였다. 3개의 갑판이 위에 2개의 갑판이 아래에 있었고 920명이 잘 수 있고 120대의 운송 차량과 12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다. 식당과 휴게실과 조그만 병원도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던 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를 타고 나오며 마오리가 웅장하게 정박해 있는 곳을 쳐다보았다. 배를 구입하라는 신호를 계속 받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지독한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그 실수는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이번에도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 14. 그늘에 묵묵히 계시던 분. 나는 돈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아직도 나는 달린과 5살 된 캐런과 2살 된 데이비드와 함께 로잔 학교에 딸린 부속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재정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마오리를 사도록 급작스럽게 인도하시는 것 같이 보였으므로 배를 직접 본 지 4개월 후에 연합기선 회사와 교섭하도록 행정비서인 윌리 웬지를 뉴질랜드로 보냈다. 72,000달러의 계약금을 1973년 9월 4일까지 주기로 하고 잔액은 30일 내에 갚기로 했다. 배를 사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는 당장 용기를 얻었다. 영국의 한 사업가가 내게 전화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YM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가 보낸 돈은 계약금보다 많은 액수였다. 윌리 웬지는 하나님이 마오리를 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젊은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뉴질랜드 신문에 났다고 알려왔다. 그 배는 뉴질랜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항해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에 대한 기사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곧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마오리를 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확신이 있었다. 과거의 성공을 생각하면 이 확신은 당연한 듯이 보였다. 우리는 언론기관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신문사에서는 이런 발언을 몹시 좋아했다. 신문에서는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 30일이 지나면 그 배가 뉴질랜드에서부터 캘리포니아로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배는 2달 후인 10월 중순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신이 나서 공중에 떠다니는 기분이 되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선교 자원자가 늘어난다든가 돈이나 특별 헌금이 들어오는 등 매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어느 페인트 회사에서는 마오리 전체를 하얀색으로 칠하는데 드는 페인트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또 퀸 엘리자베스 2호의 실내 장식 담당자는 무료로 우리 배를 장식해 주겠다고 자원했다. 어떤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곡식과 고기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마닐라의 한 사업가가 배의 잔금을 헌금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그가 할 일이라고는 필리핀으로부터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 일뿐이다.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였고 배에 대한 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다. 날마다 새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일의 진행을 늦추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사실 나에게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홀로 지내는 일주일이 필요했다. 그 주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펼쳐놓은 채로 기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이 그 장에서 튀어나오듯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큰 바위로 내 명치 끝을 탁 치는 것 같았다.
오, 안 돼. 설마 이 말씀이 배에 관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 다음 날 걱정되는 마음으로 캘리포니아 사무실에 전화를 했다. 도우슨 부부가 전임 간사로 위탁한 후부터 짐 도우슨이 행정을 맡게 되었다. 오늘 배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나는 물었다. 하나도 없어요, 로렌. 짐 도우슨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그 마닐라 사업가가 아직 필리핀에서 돈을 갖고 오지 않았나요? 필리핀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정말 이상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일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당황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다. 아마도 그 말씀이 배에 관한 말씀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주간의 나머지 날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이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지만 아무것도 명쾌해지지 않았다.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사카에서 93명의 YWAM 지도자들과 만나면 좀 더 잘 알게 될지도 모른다. 연합기선 회사에 잔액을 치르기 2주 전에 나는 달린에게 작별 인사를 간단히 한 후 서울을 거쳐 오사카로 가기 위해 출발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서울에서 머문 며칠 동안 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사카를 향해 가면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지도자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했다. 창설 13년 만에 우리는 15개국에서 온 200명의 선교사들을 가진 큰 가족으로 성장했다. 각 나라 안에서 개별적인 지부가 있어서 자치적인 조직과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과 비전으로 결속되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일하는 YM에게는 전체 모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계가 더욱 결속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흔들림에 관한 성경 구절이 정말 배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된다. 동료들을 대할 때 생각에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돈 스티븐스, 짐 조이, 도우슨, 제니스와 짐, 칼라피와 타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배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했다. 비행기에서 조금씩 배에 대한 확신이 되살아나며 히브리서의 경고 말씀이 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경유지인 서울에 도착했을 때 뉴질랜드의 웰리 웬지에게 전화했다. 그는 무척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10개국에서 모여든 110명의 자원자들과 선원들은 배 곳곳을 청소하고 닦고 윤을 내느냐고 정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 안에 생겼던 확신의 느낌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는 동양식 요 위에 누워 기도하고 있었다. 3일 후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로 날아갈 것이다. 배에 잔금을 치를 날짜도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순복하며 주님께 경배드렸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는 마음속으로 한 그림을 보게 되었다. 내가 17년 전에 보았던 파도에 관한 그림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환상이었다. 내가 YM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기쁨에 넘쳐 환호하고 있었다. 우리는 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우리를 사기 위한 돈을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크게 환호하며 팔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내 왼편 그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중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애통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우리는 그분을 무시했다. 우리가 배에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요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에만 마음을 쏟고 당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배를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금속 덩어리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외에도 뭔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월요일에 오사카에서 지도자들에게 이 침울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심각하게 주님과 몇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오사카 공항에 내리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YM 사역이 일본에 자리 잡도록 애쓴 칼라피와 그의 아내 타프가 공항에서 나를 맞아 주었다. 칼라피는 얼굴에 약간 살이 붙은 것을 제외하고는 변한 게 없었다. 더 통과 귀족같이 보이는데 나는 당장은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했다.
클라피의 아내는 그보다 키가 작았다. 아름다운 검은 곱슬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부담스럽게 나를 데리고 차 있는 곳으로 가면서 미리 잡아놓은 우리의 집회 장소가 시골풍의 호스텔이라고 미리 일러주었다. 1급 호텔은 아니에요. 클라피가 말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들의 사역에 관하여 얘기를 주고받았다. 클라피는 예전보다 덜 명랑해 보였다. 시간이 많이 흐른 탓일까? 6년 전 뉴질랜드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홀쭉한 19살 소년이었다. 클라피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며 대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사역에 관해 내게 열심히 얘기했다. 나는 처음에 느꼈던 인상을 지워버렸다. 칼라피는 오사카 근교의 우츠시에 있는 2층짜리 검소한 호텔 앞에 차를 주차시켰다. 우리가 반들반들하게 타일이 깔린 복도로 들어서자 YM 친구들이 뛰어나와 나를 맞이해 주었다. 모든 사람의 사기는 고조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어두운 마음을 묻어두었다. 재빠른 일본인 가정부가 딱딱한 플라스틱 슬리퍼와 수건과 시트를 갖다 주었다.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돌계단을 올라 내 방으로 왔다. 침대 위에 누웠다. 오후에 있을 첫 모임을 기다리는 일이 기쁘지 않았다. 2층의 회의실에는 의자가 세 줄씩 반원형 형태로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나무 장식도 없이 휑한 방을 둘러보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어서서 앉아있는 YM 지도자들을 둘러보았다. 배에 관한 최근 소식을 들으려는 기대에 찬 시선들이 내게 못 박히듯 집중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한 뭉치의 금속 덩어리에게 찬사를 보내는 동안 어두운 그늘에서 슬퍼하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얘기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를 구입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운 모든 방법을 통해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은 동방박사의 원칙을 사용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성경 구절을 뽑아주시듯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돈과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선물을 주시는 그분은 외면하고 선물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일치되었다. 내가 서울의 한국식 요 위에서 나타냈던 것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어떤 이들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곧 우리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울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음이 온 방 안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6일 동안 배를 소유하게 될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했다. 죄를 고백하는 날이 거듭되었다. 칼라피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에게서 무거움이 느껴졌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그와 홀로 만날 기회를 가지려 했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 매일 그 휑한 장소에 모여 무거운 죄책감이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야 할 새로운 면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거룩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이 큰 방안을 휩쓸었다. 우리 전체를 사로잡고 있던 공통적인 결점이 무엇인가를 차차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큰 결점은 교만이었다. 우리는 YWAM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도구며 우리는 가장 영적인 선교단체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에 관해 더 많이 배워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방법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고 그것은 메스꺼울 정도로 더러웠다. 나는 처음으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 것 같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를 던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7일째 되는 날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특별하고도 깊은 고요함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았다. 성령에 의한 어떤 직관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사카 근교 호텔 2층의 초라한 회의실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우리의 모든 정죄감을 벗겨주셨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나는 하나님이 배에 관해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직 내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맞추어 회개했기를 바랐고, 이제는 우선권을 바로 정하여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황을 고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배를 주시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오리를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할 날짜가 닥쳐왔다. 나는 뉴질랜드에 있는 윌리에게 전화해서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줬다. 물론 그도 우리처럼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윌리에게 연합기선 회사로부터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부탁했다. 윌리는 그들이 사주를 연기해 주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배를 수리하던 승무원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배를 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 중 거의 반이 집으로 돌아가고 60명 정도만 남아서 웰링턴의 그리스도인이 제공해준 숙소에서 머물 것이라고 했다. 대부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렌? 윌리는 주저하며 물어왔다. 배를 사도록 세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우리는 돈을 대부받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 친구들은 맥이 빠진 상태로 서로 인사하고 오사카를 떠나 세 개의 각 집으로 각각 흩어져 돌아갔다. 나는 달린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달린은 비행기로 스위스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일의 새로운 전개에 대해서 우리만큼이나 놀란 상태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마워리가 캘리포니아로 들어올 때 그 배를 맞으려고 했었다. 달린과 나는 미국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 주님, 정말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나는 거듭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었다. 왜 주님은 배의 상을 고치시지 않는 걸까? 아마 하나님은 다시 연기받은 마감 날짜인 11월 2일이 되기 전 3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달린이 기도했다. 적어도 달린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오사카 회의에 참석했던 조이도 오슨이 며칠 후 내게 전화했다. 로렌, 나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방금 들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고치지 않기로 결정한 그분인데요. 그분은 친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를 부활시켰어요. 이 경우에는 부활은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로렌,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지금 YM에게 하신다고 믿어요. 그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에 관한 일에 대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부활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배에 대해서 죽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명성도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YM에서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저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다른 모든 생각을 차단시켰다. 나는 그 선택의 여지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확인을 위해 혼자 기도했다. 그리고 조이 도우슨이 말한 그 진리는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강한 확신으로 자라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죽도록 허락하시고 친히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었다. 먼저 마오리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죽어야만 한다. 정말 완전히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계획과 함께 죽어야만 한다. 뉴질랜드 신문에 우리에 관해 실린 모든 기사를 기억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를 주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던 시간들을 기억했다. 나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과 바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지도 몰랐다.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데 대해 쉽게 의심할지도 몰랐다. 그것은 어렵고 나 자신을 겸손케 하는 일이었지만 나는 뉴질랜드의 신문사로 편지를 띄웠다. 편지는 인쇄가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배를 사도록 인도하셨으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배에 더 큰 영광을 돌림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적의가 있었다. 특히 배를 우리 것이라고 성급하게 선포했다고 보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심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4주 전에 하나님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시겠다고 한 히브리서 말씀을 읽은 바로 그날 이후 지난 6개월간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배를 위한 헌금이 단 1달러도 들어오지 않았다. 약정헌금도 자원 일꾼도 배에 대한 전문가들과도 연결의 문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우리 친구의 개인 돈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이 이 변화를 알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갑자기 순조로웠던 흐름이 막혔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연합기선회사는 관대하게도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한을 연기해 주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끝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느낌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는 배에서 시작하려 했던 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90명의 학생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배에서 열기로 했던 학교는 취소되었지만 하와이에서 갖게 될 YM 학교에는 올 수 있다고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 4주의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하와이로 가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고백해야겠다. 하와이의 호놀룰루 공항에서 차를 타고 팔리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나는 이번 하와이 방문이 예전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다. 햇빛도 여전하고 다이아몬드 헤드를 둘러싼 찬란한 푸른 물색도 여전했다. 노란색, 흰색, 분홍색의 꽃들이 가득 핀 플루메리아 나무도 변한 게 없었다. 그렇다. 변한 것은 내 마음이었다. 이전에 하와이에 왔을 때 나는 아주 즐거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달님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고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전혀 다른 학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리기 위해서 하와이로 오는 것이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카네오이에 있는 야영장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호놀룰루 섬의 반대편에 있었다. 주차장 옆으로 카네오이만이 바라보이고 식당 겸 모임 장소가 부엌에 있었다. 주차장에는 공중전화가 있었다. 공중전화 박스가 없이 조그만 받침대 위에 전화기를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둥근 덮개가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 야영장에서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였다. 나는 마오리의 이 공경을 헤쳐나가려면 그 둥근 플라스틱 덮개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달님과 나와 아이들은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벽면이 3분의 2만 있었고 그 윗부분은 보조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목조집이었다. 붙박이장도 없었고 배관공사도 되어 있지 않았다. 화장실은 다른 건물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단순히 야영장일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의 인도하심 중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바로 이 초라한 곳에서 하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기록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주시는 분부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82페이지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이랑 도시 YM어들도 함께 기도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이랑 196페이지에 모든 사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일치되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모두가 순종할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레마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하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때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 될 수 있단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이끄심에 맞게 행동함으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기대하렴. 요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챕터를 보면서 뭔가 그 배를 준비하고 이런 거에서 많은 상황에 대한 확신인데 그 확신이 막 실수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계속 읽으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해봤던 거는 어떠한 상황을 판단을 하는 순간 혹은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느끼는 불안감, 조급함,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무게감이 덜어지게 되는 순간은 결국은 성령님과 내가 한 영이라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믿어질 때 내가 자녀인 것이 다시 기억나고 그 상황이 작게 보여질 때인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게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상황이 잘 되고 있다는 확신, 그런 판단을 하며 평안을 누리길 원하니 나는 그런 평안을 넘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나와 한 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입니다. 저는 몇 개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한 것은 너의 마음이었다. 네가 저들처럼 선물 주는 나보다 선물에만 마음을 두었고 바쁘고 피로하다고 또는 너무 순조롭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여러 이유로 나를 잊었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애통해하며 슬펐단다. 때로는 교만해져서 꼬꾸라져 슬퍼하는 널 보며 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더 아파했단다.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한단다. 내가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마음을 지키렴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배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자마자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곱씹을수록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어쨌든 그 배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구하려고 했던 건데 진짜 무자비하게 기대를 꺾으셨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하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진짜 남 시선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거는 제 체면을 그냥 다 내려놓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였으면 진짜 죽을 만큼 하기 싫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들한테 다 그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그걸 반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 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배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점 저는 뭔가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 번 주셨던 마음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물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2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순복하고 회개했다. 저는 일단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원망도 될 것 같고 바로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회개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3번째는 그래서 마침내 인정하고 나의 계획을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아니면 바로 나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것 그 부분도 되게 본받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저도 로렌이 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걸 깨닫고 우선권을 두지 않음에 대해서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도 셀모임 하면서 나눴었는데 내 삶의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 선택이 그분보다 앞선 우상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들 가운데 그분을 무시함으로 그의 영광을 가로챘던 순간에 왼편 그늘에 서서 애통해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셨고 이 YM의 기도 모임에서처럼 나는 정결하게 되어야 할 새로운 면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를 던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선택과 계획,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계속해서 함께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섰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신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생각, 모든 선택, 모든 고백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 은혜로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책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나누자면 다거나 우상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언젠가는 깨지게 된단다. 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믿음과 나 즉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 우상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교만은 계획이 얼마나 크든 작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죄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인도자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다. 길을 알 수 없고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걸 느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승엽아 너의 계획도 앞으로의 계획도 다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데 나를 잊지 않길 바란다.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예,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는 그런 로렐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이 책에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구나. 예, 그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오늘 깜짝 놀라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은 캄캄한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장 내 발을 디딜 만한 등불만 말씀으로 비춰 주신다는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비전을 주셔서 물론 방향은 알려주시지만 정말 주님께 그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여쭤봐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걷는 삶은 내가 느끼는 것처럼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정말 주님이실까 고민하게 되는 게 정말 주님 따라서 주의 음성 들으면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적어봤는데요. 사랑하는 지원아, 내가 인도하는 길이면 정말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하게 된단다. 내가 걸어오고 살아오고 느껴온 방식과 다른 식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야. 그러나 그게 잘 가는 거야. 상식적이고 내 경험에 맞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 삶이 내가 인도하는 삶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틀 안에 내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않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어. 파이팅.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특별히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혹시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었던 그런 우상들은 없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음성 붙들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야카열로야코 야라라야카야라호 하나님 야카야라라 오 하나님 올리야코 야라라야카야라야라야카야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라코야라코야리야코야라 야카야라 하야카야라야카야라 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야루야카야라야카 아야레야카야레야코야라레야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야루야카야라레야코야라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카이알라의 그 음성 붙들며 나아갈 때 아야카이알레야 코야랄레야 코야랄레야 하나님 우리 심령이 레마의 음성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라 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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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야카야 우리가 들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코야랄레야 카야랄레야 코야랄레야 코야랄레야 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상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경험적이지 않고 하나님 논리적이지 않아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걱정되고 하나님 불안한 것 오히려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야 코야랄레야 카야랄레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호야 호야라 카야랄라 오 하나님 하야 카야랄레야 코야랄레야 코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야랄레야 코야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아야 카야랄레야 카 하나님 분명한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확신 주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라라 가야라레야 가야라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 기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나아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저희가 방향을 조금만 잘못 생각해도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결국 깨어질 것들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저희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 삶 속에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